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유다서 1장 16절서부터 17절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지난번에 15절에 있었던 그 말들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무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를 받고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언가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를 오늘 여기서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아첨 같은 것을 잘하죠. 옛 모습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서 복을 받길 원한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신명기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릴 신산을 두고 가리켜서 축복과 저주를 어디다 두었다 그랬어요?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축복받고 축복 못 받고는 우리의 삶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고대 그 설화 중 한 테마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행복을 그 좋은 것을 천사들을 명령해서 이것을 감춰둬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회의를 열고 천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회의를 했냐면 이 행복한 것을 천사들이 의논하면서 하나는 저 산꼭대기에다가 숨겨놓읍시다. 아니에요. 바다 깊숙한 곳에 숨겨놓읍시다. 아닙니다. 저 땅에다 깊게 묻어놓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인간의 그 야망과 그 인간의 그 욕심은 금방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는 무산됐다 그래요. 그리고 한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잘 볼 줄 모르니까 사람들 마음에다 숨겨놓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우리들 마음에다가 숨겨놨다는 그런 설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행복이, 여러분 이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거 하나, 그냥 식구끼리 그냥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던 그 된장찌개 하나 놓고 김치찌개 김치 하나 놓고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웃음꽃을 피는 것이 이 가장 평범한 것이 행복한 거더라고요. 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게 좀 느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저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아내의 조언하는 말, 딸이 순종하고 아빠에 대한 그것을 갖춰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행복이구나. 이래서 이게 힘들어도 살아가는 맛이구나. 가족이 이래서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었어요. 참 지금 요새 사회에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악한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저께 텔레비를 뉴스를 보면서 아침에 또 뉴스를 보면서 전세 피해 본 사람들이 극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할까. 사람들이요 중요한 것이 뭘 놓치냐면요 내가 체험해 보질 못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체험을 해봐야 되고
그 행복을 내가 이렇게 만지듯이, 이 행복은 만지거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느껴지고 만져지는 듯한 그런 거. 그럼 뭐예요? 그렇게 아픈 짓을 하는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도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그거 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이 추운 찬 겨울에 바깥에 아무 없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평생 모아놨던 그것도 잃었을 때 그 아픔들, 쓰라림들, 그것을 아무 서슴지 않고 하는 행위들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업보라는 말을 합니다. 업보. 업보는 뭘 말해요? 자기의 전생의 죄를 자기가 갚아야 한다 그래요. 그 죄가 얼마나 위중하고 그 죄가 자식 만대까지 흘러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계시면 그 업보는 자기가 씻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분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구원의 길이 열릴 거고 하나님의 그 예비한 그 천국으로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참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복신앙은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뭐야?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정욕, 욕심으로는요, 우리는 이 행복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정욕을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세상 것에서 무언가가 찾으려면 더 일이 꼬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달라요. 그 길을 우리가 분별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못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고 말씀을 본 게 있습니다. 요엘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랬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 세상의 원망대로 살고 불평하러 살게 되면 뭐예요? 해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하고 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달이 캄캄한 거예요. 달은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달은 뭐예요?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캄캄하다.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뭐예요?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요엘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별들이 빛을 거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았던 것들, 코코아 빔이라는데 그것들이 뭐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두움, 그 화덕에서 올라오는, 그 화덕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정욕과 나의 혈기, 화, 그것들이 뭐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길을 잃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부장 검사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경제사범으로도 많이 입건된다고 합니다. 마음 아프죠. 정말 저도 목회자이면서 저도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남의 진짜 아프게 하고 쉴 수 없는 상처들을 주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힘들어가고 있는 거죠.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예요? 아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첨을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해요? 뇌물을. 그렇죠? 뇌물을 받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신이시며 주의 크고 능하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뇌물을 뭐요?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뇌물을 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아첨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좋아하고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렵고 전하기도 힘들고 내 심령은 굳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하는 말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었어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해 보셨겠지만 예수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쉽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쉽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아무에게나 이 사랑하는 말을 잘 쓰지를 않죠. 아무에게나 우리는 하지 않고 또 받지 않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에게, 사도에게 준 말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가셔야 할 줄로 압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이하로서 보게 되면 거기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제사장의 말씀을 기억하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라. 지금의 말로 보게 되면 강대상에서 나온 그 말씀들을 너희는 뭐요? 기억하라. 그것이 뭐요? 그 약속의 첫 계명들부터 시작이 되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거룩한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 부모에게 하나님 섬기듯 해야 하고, 그 부모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참 우리 살인을 참 많이 하죠. 나 마음 아프게 하고,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나라는 부유해지고
경대 12, 경대 6위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는 됐지만 우리의 심령은 각자의 신앙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 뭐겠어요? 바깥에 있는,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그러한 것들, 너무 퇴폐적인 이 문화들,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너무 음란하고 이게 이제는 그 죄의식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또 내 내면에선 간음이 뭐예요?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염려와 근심들을 뭐예요? 하게 되면요, 사단이 나를 삼킵니다. 그 사단이 삼키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사단이 나한테 쏙싹대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걸 듣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사단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고 사단의 그 꾀임에 속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게 되고, 말로는 시인하는데 벌써 내 이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흐름을 알면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요새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단계로 또 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피해들이 발생하고, 자기가 피해보는 걸 알면서 그 피해본 것을 또 뭐 하려고요? 채우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 마음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음이요,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악인지 필히 유경이라 그랬죠. 남한테 악하게 하게 되면 그 악이 다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를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 못 벗어납니다.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이 선지자들이 이 땅은 잠깐 왔다가 가는 낙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물론 사회는 많이 변했어요. 발전이 많이 됐어요. 물질이 없으면 움직이지는 못한 그런 시대는 분명히 됐어요. 그러나 살다 보게 되면 넘치지는 않더라도 부족하지는 않게 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필요하면 가라 하면 가게 되고, 세상 일도 하라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에서 남을 아프게 하거나 절대 상처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행하는 경우는 왕왕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걸 죄라고 생각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남한테 아프게 한 경우도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것을 이익에 쫓아서 남을 아프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엄중히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이웃을 증거하며,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었죠. 내 아내를 뭐라 그랬었어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엄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과 모든 것을 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다시 한번 제 이 마음에, 저희 머리에 친히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달라고. 저는 참으로 믿음이 없고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이 세상 복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요새는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주는 기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어떤 효도를 해야 되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신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령 내 부모가 당뇨에 걸려 있어요. 근데 수박을 먹으면 안 돼. 근데 수박이 좋다고서는 그 수박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당뇨가 치솟겠죠. 그리고 참외가, 여름엔 참외가 그렇게, 이게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 참 축복이더라고 보니까요. 참외가 이게 이게 좀 뭐 체온을 이렇게 뭐 내려준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부모가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참외를 잘못 먹으면 설사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뭘 좋아하고 뭘 하면 기뻐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야 이제 한 부모 시대였지만, 저희 시대만 해도 저희 형제도 5남매예요. 저희 처갓집 식구도 5남매예요. 그 5남매가 또 이 결혼을 하게 되면 형제들이, 우애들이 좀 바뀌더라고요. 요동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들이 서로 돕고 위해주고 살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맨날 으르렁대고 싸우고 더 가지려고 하게 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서로 하나의 형제고 하나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양보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그거 받지 않는다, 나 그거 널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어떤 분이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헌금을 바구니에 이렇게 딱 여니까 천사가 그것을 이렇게 딱 막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아. 그리고 휘젓고 다니면서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이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걸 아닌데도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요새 수평 이동이라 그러나요? 성도들이 2년 반 되면 성도들이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향종직에 있는 장로마저들도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참 하게 되면 한 분의 그것도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하는데 조금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고 트레이닝을 시작하려고 하면 교회를 떠나고, 특히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면 또 떠나더라고요. 그거 참, 그분은 병 고치려고 받으러 온 거죠.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작전기도 언제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이제는 목사님 떠나겠습니다. 아, 왜요? 아니 그렇게 새벽에도 잘 나오고 말씀 은혜 받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그분이 성장해서 이제 교회 이제 기둥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참 얼마나 청청병력 같겠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 나 병이 났으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리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찾아와서 주여 의지할 것이 없어서 또 오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3.1절 각 교회마다 우리 연합회에서 연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거의 한장년 대표 설교를 하시면서 끝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있는지를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범죄했을 때에 다른 국가를 강하게 만들어서.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이런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첫 신앙을 갖고 목회자가 돼서 한장년에 이제 중직까지 맡게 되신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갔더니 자기 아들을 보고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땠냐? 너무 처참하더라는 거예요. 벽에 똥 싸고 아주 생똥을 싸고 그러면서 아들을 보고 왜 이제 왔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저 시커먼 저 사람이 끌고 가는, 내가 저 사람이 저들한테 가기 난 정말 싫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은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저 역시도 누구를 구원해 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랬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겠다고.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어둠의 세계가 딱 보이면요, 끌려가지 않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도 들었고 지옥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자는 그것이 보여지고 마지막에는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듣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요, 그냥 갑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고력 친척들이 있으면요,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허랑방탕 사는 것들 나중에 반드시 죽음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지막 그 임종하기 직전이라도 숨이 분명히 주변의 형제들은 다 끊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지옥에 대한 체험, 천국에 대한 체험 너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 아들로 통해서 너무 많이 체험을 했고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반드시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에서 복음용으로도 자꾸 활용을 하고 싶어서, 요새는 그렇게 전하는 방법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새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물론 거부해요. 너나 잘 믿으라고. 무엇이 됐기 때문에요? 교회가 너무 타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 않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모로만 보려고 그러죠. 그 교회가 어때? 그 목사가 사는 거 뭐 형편이 어때? 정말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갖고 그 목회하는 그 귀 기울 수 있게끔 내 인품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었어요. 사도를 누굴 말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듣는 자들은 뭐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세상에 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고물가, 고유가 그런 시대에 수입은 없지,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빚값을 너에게 찾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행하고 또 선지자의 한 말을 우리가 듣고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전도하는 자나 뭐예요?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갈 거 뻔한데, 저 업보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텐데도 그들이 알잖아요. 업보란 얘기를 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거기에 굴레에서 벗어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순식간이에요. 세상 염려 근심하면 순식간에 나와서 잠식해서 불평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도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못하면 어두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라 그랬는데, 이 사도 명령을 가지고 보내는 자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네가 뭐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가 아니라 담대하게 전할 것은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자들도요, 정말 성령을 받은 자는요, 말씀 받는 게 다릅니다. 듣는 귀가 달라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선포하더라도요, 성령이 바로잡게끔 해줘요. 아무리 시브리를 성경을 잘하고 헬라어를 잘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갖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해야 이 성경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 사도행전에 잘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오기 전에 벌써 이미 누가 이 사람에게 뭘 줬냐고 물어봤었어요. 세리를 줬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보든 저 성경을 보든 원어를 보든 헬라어를 보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든 느끼든 만지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고 듣게 해달라고. 그래야 강대상에서 잘못 나간 것들도 하나님이 바로잡아지게 되고, 그 목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 없어지고 교만함이 자꾸 싹트게 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먹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하려면 자꾸 말씀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한번 봅니다. 또 가서 틀린 거 있나 교정해서 보고, 끝나고 접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또 봐요. 설교가 지난 것도 다시 한번 보고, 정말 내가 그렇게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 보면 또 은혜가 되고 또 고칠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내가 전하다도 할 때는 마음 편하게 내가 한번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혹여나 저도 말을 잘못 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나우나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보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나우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얘기하는구나. 왜 그 문맥과 그것을 보면 알기 때문에. 근데 아예 저 사람은 아브라함도 모르고 나우나도 모르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세상 노래를. 처음에 딱 올라가서 우리 만남은 우연히, 노사인의 노래. 노사인 그분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대뜸 그 휴식 시간에 목사가 참여해서 세상 노래한다고.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전체의 흐름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머리카락 세시는 그분이. 그거를 자기의 생각에 벌써 딱 정제해버리게 되면 어떠한 말씀도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요, 강대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다들 말씀 연구하고 봅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야? 하나님이 감동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야? 말씀을 보고 잊어먹지 않게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삶으로 나와서 열매 될 때까지 하게 되면, 그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죠. 그 다음 페이지에 주는 축복과 열매, 또 농사를 짓고, 우리가 농사 1년만 한 번 짓습니까? 계속 짓잖아요. 반복해서. 다 먹는 거 다 보통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밥에다 김치, 특별히 가끔 회 한번 먹는 거. 그러면서 뭐야? 우리가 성장해가고 늙어가듯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딱 주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끝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선지자의, 이 사도의 이 미리 한 말, 이 예언, 그런 메시지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